자, 이 부분이 이제 내일 큐티인 목요일 날 이제 큐티고요. 이제 월요일 날 큐티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자,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이제 작전들을 짜요.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알려달라고 그러냐면 아무 때나 이제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넘겨줄 기회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를 찾은 거예요. 요 때가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때를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요 때를 찾아서 가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넘긴 거죠. 하여튼 이제 월요일 날 큐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전을 짠 거고요. 그거 이제 그렇게 작전을 짜고 난 다음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나고 수요일 날 큐티를 보면 22장 24절이에요. 22장 24절에 또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크냐? 이거는 이제 뭐 네 말이 맞았냐 내 말이 맞았냐 이 얘기인 거죠.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싸워. 하여튼 그렇게 싸우지 말래도 또 싸워.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이제 최후 만찬하시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큐티 말씀인 오늘 설교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좀 연결을 하시고서 들으셔야지 오늘 예수님이 아주 한탄을 하시는 게 이제 연결이 되세요. 35절을 좀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억해 하실 거예요.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 실습 보낸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 갖고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지니지 않고 떠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성황리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제 메시지를 첫 그 사역 실습을 나갔을 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때 없었어요. 전대도 배낭도. 자, 신발도 없이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보낸 게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신발이 다르면 갈아 신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보냈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채워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래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갖고 살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랑 얘기가 다르세요. 지금은 뭐예요? 전대와 배낭을 챙길 때가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대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그때는 돈도 필요 없고 배낭에도 모두 넣어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돈으로 배낭에 필요한 너희 진짜 물건들 생필품 이런 물건들을 돈으로 다 사서 거기 넣어 갖고선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러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뭐를 팔으래요? 겉옷을 팔아갖고 사래요. 자, 옷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거기 때문에 자, 왜 악화되느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생각을 할 거고, 그래갖고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갖고 처형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해줄까요? 맞아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환영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전에 사역 실습을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와갖고 제자님 이러면서 제자들한테도 막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 돼갖고 죽고 나면 이 제자들도 그런 취급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환대를 안 해주고 오히려 냉대하고 반대하고 위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앞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네들이 이러한 때가 올 거다. 오게 될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라시면서 저대처럼 빈 배낭으로 다니지 말고 뭐래요? 돈도 준비하고 그 안에 배낭 안에다가 물품도 채워서 다니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청년부들, 자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청년부. 요즘 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에 아주 뿌리가 되는 뽑히지 않을 내 기질, 이 기질에 대해서 음모, 뭐 음모도 좋아요. 뭐 우리 집안의 음모, 기질.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드러내시고 이게 드러내지지 않으면 뭐 하여튼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키셔서라도 아주 솟구쳐 들어 올리고 계셔요, 요즘.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되냐. 오늘 주님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딴 데서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서 찾으실 거 없어요. 태어난 날도 아니야. 엄마 아빠와 정자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응? 딴 거 없어. 아주 그냥 정자와 난자의 기질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그때부터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기 때부터 시작하고 그냥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고 내가 죽어갖고 천국 갈 때까지야. 에? 그게 그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 그래갖고 이거를 하나님이 더 유독 솟구쳐 들어 올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하시면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죽으셔야, 죽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살아나야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흥 그리고 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뭐 배우자가 살아나고 부흥 뭐 다음 세대 막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때가 이르러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는데 그래야 3일 후에 부활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시려는데 그 많은 이들을 살리시려고 죽으시려는데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죽으시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러시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시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는이 뭐라고요? 나 이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돈 없이도 배낭에 나눠줄 물건이 없이도 뭐 아무것도 없이도 너희가 그러한 상태였어도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는 글쎄 그냥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전대가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대 배낭 얘기하려는 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검을 사라잖아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을 사라 그러세요. 자,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뭐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너네들도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위험하니까 칼을 사라. 옷이라도 팔아갖고 옷이 문제냐? 옷이라도 팔아갖고 위험하니까 칼을 사라.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닌 건 눈치로 아시는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겉옷부터 좀 갈게요. 겉옷을 팔아서 사래요. 자, 그럼 일단 그 당시에 겉옷부터 문화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겉옷. 그 지역에 낮에 기온이 몇 도냐면 40도에서 50도 정도 된대요. 40도에서 50도. 우리 일단 40도 된 적 있어요? 우리나라? 없죠. 뭐 36도, 38도까지 되는데 40도에서 50도에 이르른대요. 낮에. 그랬다가 밤에는 1도에서 영하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옷도 한 벌인 시대인데. 그래서 겉옷이 뭐가 되냐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겉옷은 사느냐 죽느냐에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겉옷은 나를 보호해주는 생존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겉옷은 당시에 이제 여인들의 경우는 이런 건 거야. 뭐 이게 식기류, 물건, 그리고 곡식 이런 거를 그 당시에 겉옷을 보자기처럼 사용해갖고 날랐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뭐 성서 속의 물건 이야기 이런 책을 또 이제 막 거기서 막 찾은 거야. 그럼 이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겉옷을 갖고 식기, 물건, 곡식을 막 날랐다고 생각해봐. 이게 어떤 장면이냐? 우리 여기 부평 시장만 나가도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어머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전부 하나씩 끌고 다니는 거. 아주 그것도 아주 핸드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아주 또 요즘 거기 베르사체 무늬, 버버리 무늬 막 이랬고 그게 어머님들 세계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부 하나씩 들고 오는 건데 지금은 이게 말이 장바구니지 그 시대에는 이게 진짜 생계수단인 거고 사업 미천인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안 와닿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또 와다. 뭐냐면 길거리에서 트럭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 트럭을 팔아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이건 지금 생계수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갖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그 보따리가 겉옷이 되고 밤에는 덮고 자는 겉옷이고 그걸로는 장사해갖고 이렇게 이거 지고 가서 장사하고 먹고 사야 되는 거고 겨울 밤에는 덮고 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뭐 한대요? 전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담보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게 뭐였다? 담보 잡지 말라고 그런 게 뭐였다? 겉옷이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겉옷을 판다. 이 겉옷을 판다라는 거는 이걸 판다. 담보 잡아갖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 굶어 죽기 직전에 파는 게 겉옷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거 겉옷을 판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남은 거 정말 죽어도 이거는 못 파는 거고 죽어도 이건 못 버리는 건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판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죽어도 못 버리는 거고, 그 못 버릴 의미의 겉옷을 판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래요. 성경에서 검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일단 검 그러면은 벌써 이제 아시겠어. 말씀의 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검이 뭘 의미하느냐? 고난, 분쟁, 시련, 환난 이런 걸 의미해요. 검이. 제가 이런 말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 35절 말씀 보면 뭐 형제와 누구와 그죠?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고 그래요. 검은 뭐다? 분쟁, 고난, 시련 이런 걸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어떤 고난, 시련, 분쟁, 갈등, 시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이. 그래서 어쨌든 검이 갖는 성경적인 그 전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그 환난과 닥쳐올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마지막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죽어도 이거는 못 보내줘 하는 그것. 지금까지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죽어도 난 이건 정말 못해. 죽어도 난 이건 못하겠어 하는 그것을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주님은 정말 그때가 가까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일 큐티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말이 내일 큐티지 그 밑에 구절이란 말이에요. 몇 절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내가 몇 번이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해도 너희들 못 알아들었잖냐.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지금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뭐였어요?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좋아할 때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와,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제자들도 계속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나는 정말 떠난다.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고 없다.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날이 얼마 몇 시간 안 남았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래도 설마 진짜 죽으실까? 진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까? 너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얘들아, 내가 정말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제부터 정말 나는 떠나서 너희들 곁에 없어지겠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이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제자들아, 그때까지 너희는 내 약속을 붙들고 내 약속을 준비하고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김칫국을 마셔요.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겠어요? 와, 우리의 왕이 되시나 보다. 이거 또 나와. 이게 또 나와. 그잖아요. 와, 이렇게 이루어지리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지 37절을 좀 볼게요.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보세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냥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에 또 이제 김칫국을 마시거든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못 알아듣거든요. 자, 이게 언제 어떻게 한 말이냐? 사실은 구약시대 이사야 때부터 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잖아요.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은 쉽게 말해 뭐냐면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보세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거죠. 지금 우리 때문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밑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한 명으로 받아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갖고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취급받아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말이 이렇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내가 범죄자로 취급받아가지고 그 죄를 담당해서 범죄자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아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기가 막 지금 저는 설교 중에 여기 막 오그라들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요. 막 슬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왜 이렇게 오그라드느냐? 응?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오늘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이 6월절 만찬하던 중에 제자들끼리 싸워요. 6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슬프고도 슬픈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갖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대 뭐 이렇게 하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때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6월절 만찬 중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걸 아직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칼 들고 온 거예요. 2개. 뭐 들고 왔다고요? 진짜 칼을 2개 들고 왔다고요.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잡혀가세요. 칼을 2개 들고 온 거예요. 들고 들어와서 차라리 조용히 쓱 놓고 나가면은 말이 나네. 2개 여기 있나이다. 이러는 건 뭐예요? 싸운 2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나 봐. 그죠? 제자들이. 2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진짜 칼을 2자루를 준비해 가가지고 온 건지, 칼이 있어갖고 아니면 어디 가갖고 사갖고 온 건지. 이게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잡혀가시는데 이거 상태를 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기가 꽉 차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눌리는데 공황이 올 것 같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또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했냐?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상태가 오는 걸 보니까 제 고질병인가 봐요, 하나님.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남은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했어, 제가. 그래도 제자가 세워지나 봐요. 이렇게 기대를 안 한다고 그렇게 연단을 받는 훈련을 받았는데 기질이 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실 때 족하다 그러세요. 이 족하다가 뭔 의미로 족하다 그러신 것 같으세요?
한국말 번역으로 됐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응? 됐다 이렇게 더 이상의 말씀을 안 하시고 대화를 멈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6월절 만찬 중에 아직도 일어나는 다툼이 무엇입니까? 6월절 만찬에 뭐 하셨어요? 앞에 큐티 보면 떡을 떼어갖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했던 장면이 6월절 만찬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다툼은. 그러면 떡을 떼어 직접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면 떡을 떼면서 이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각조각 떼어질 이게 내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고, 포도주를 따라 부으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흘러내릴 이건 내 피라고 가르쳐 보이고 계시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고요. 가룟 유다는요, 사탄에게 넘어갔고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이걸 나에게 이제 말씀을 갖고 오면 이런 것도 있죠. 또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다툼, 감정의 다툼, 결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다툼, 이것들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찾아야겠죠. 지금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떡을 떼면서 이게 내가 이제 조각조각 다 찢어질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부르면서 이게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흘러내릴 내 피다라고 가르쳐 보이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이 다툼이 일어나, 여기 혼란이 일어나, 오락가락하느라고 내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때려치고 전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러고 나가는, 진짜 사탄에게 완전히 씌워버렸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기회를 주셔요. 전 안 할래요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발을 씻기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면서, 그 진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돌이키고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때려쳐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진짜 또 말씀드릴게요. 살 찢어 보이시고 피 흘려 보이실 때 그런 거예요. 전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또 가룟 유다 경고할 때, 나 팔자의 손이 이상 위에 있다 이럴 때, 자, 또 옆에 있는 제자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아직 가룟 유다가 안 나갔을 때니까 12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지.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기를, 나만 아니면 돼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나도 아니어야 돼 이러면서 아니기를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도 아니길 너도 아니길 우리가 아니길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23절이에요. 큐티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들이 서로 묻대예요. 이게 중요해요. 서로 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래요. 이건 뭔 말이에요? 뭐야? 누가 그런데? 누가 그랬어? 누가? 또 그럴 줄 알았어. 이 일을 행할 줄 알았어만 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서로 묻대 그러죠. 이게 뭐예요? 서로 묻대. 수근수근이죠. 그 당시에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다라면 말씀이 달라지겠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서로 묻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말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짜 칼을 두 자루 들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가, 왜 한 명도 안 웃으세요? 예수님은 기가 콱 차시면서 됐다.
그 당시 예수님 언어로 족하다 하시고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정말 할 말이 없으시겠죠? 그러면서 39절 40절을 보면 장면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옮겨져요.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제자들도 따라간 거예요. 39절 보니까. 자, 보세요. 좀 전에 됐다, 족하다 하시고 기가 콱 차셨어. 예수님이. 이게 보통 차셨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시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와, 이 습관을 따라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참 저희 이제 돌아가신 미국의 이제 할머니도 이게 아무리 뭐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도 명절 때 전을 부치시다가라도 하여튼 9시만 되면 무조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시작하고 무조건 기도해. 그래서 미국에 사시고 나중에 미국에 계실 때는 할머니 이러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끊어라. 9시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리고 아무리 할아버지랑 당신이 이러다 9시만 돼. 진짜 전능하사 천지 바로 할머니 그러셨어. 진짜 아무리 부부싸움을 대판하시는 중이어도 9시만 되면 올스톱이야 진짜. 할아버지랑 아무리 난리를 치다가도 무조건 기도를 습관을 따라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때문에 속이 아니시잖아요. 속이 아닌 상태여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신 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습관이 더 있으셔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속이 상하시면 제자들이 따라와도 이럴 것 같아. 오늘은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내가 좀 혼자 있고 싶구나. 진짜 너무하잖아. 혼자 있고 싶구나. 그러셔도 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습관이 또 뭐냐? 오로지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안 됐어. 이러고 예수님 잡혀가고 십자가 지실 때도 도망갔잖아요. 그렇잖아.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습관이 제자 훈련이어가지고 기가 칵 짰는데도 습관이 제자 훈련이어갖고 또 데리고 가. 그쵸? 기도도 습관이지만 제자 훈련도 제자라고 나 이 정도 되면 오늘은 나 혼자 가고 싶구나 이럴 듯 법한데 그래도 또 습관이 제자 훈련이었고 습관을 따라갖고 제자를 데리고 가셔요. 그래갖고 속이 아니어도 기도하시고 속이 아니어도 데리고 가. 속이 아니어도 습관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평소처럼이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습관을 따라 늘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검 2개를 거기서 가지고 오니 여러분 지금 이 느낌 전달되세요? 난 여기가 지금 벌렁벌렁 되는데 왜냐면 전체를 보면 좀 이따 잡혀가신다고요. 체포당해. 가론유다가 와서 생각해서 입을 맞춰요. 그 입 맞추는 장면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그렇게 표시를 해요. 해도 그냥 차차다 이러면 좀 나아. 그 입 맞춤이 정말 반가운 사람한테 와갖고 그냥 쫙 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요. 그걸 당해야 된다고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것까진 좋아. 그럼 제자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이 상황인데도 여기서 나 혼자 있고 싶구나. 뭐 이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나는 막 벌렁거려 진짜. 정말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도 난 여기가 더 가슴이 아파. 솔직히 오늘 정말로요. 응? 속이 아닌데도 될 것도 아닌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아. 될 것도 아니야. 이게 다 도망갈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세요? 가르쳐. 뭘 가르쳐? 그냥 데리고 갔잖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뭘 보여주냐고. 아무리 속이 아니어도 기가 콱 차도 그냥 여기까지 그냥 공항에 와갖고 죽을 것 같아도 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는 것이란다를
뭘로 보여준 거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걸 너무 보니까 난 지금 손이 너무 얼음장같이 차요. 나 눈물이 날라래, 진짜. 진짜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몇 시간만 있으면 곧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잡으러 오고 고난과 시련, 환난이 꼭 닥쳐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두 쪽이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어주신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데 이런 상태인데도 예수님 그걸 보여주잖아요. 뭐 때려쳐요? 뭐 안 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기가 꽉 찬데 말을 안 하시잖아요. 족하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냥 보여주면서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당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40절에 진짜 이런 상태의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유혹에 아니 뭘 더 빠져.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뭐 더 떨어질 게 있어. 그렇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뭐 어떤 그 어떤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말할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말할 사람한테. 근데도 그거를 할 말이 없어지셨는데도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주셨더니 지금 이렇게 끝까지 이 제자들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셔서 조카도다 그러고는 그렇게 이 제자들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냥 뭘 어떻게 더 유혹에 안 빠져요 지금. 근데도 빠질 것도 없겠구만. 한 명은 팔고 나가 뭐해. 그리고 칼이나 갖고 와. 진짜 칼을 갖고 와서 그런 제자들을 거기다 대놓고 뭘 더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해 저는.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질 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그 작거든요 이때도 이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하기는커녕 습관 따라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 굳이 따라오더니 기도하기는커녕 옆에서 잠이나 자고 이러한 제자들을 두고 지금 며칠도 아니야 진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셨잖아요. 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럴 때 고민은 그런 고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고 가야 되는 이 제자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시고 실제로 또 몇 시간 후 감당하셔야 할 죽음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것도 죽겠는데 그냥 이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러한 마음이신데 그러한 답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떨어질 믿음도 없어 이제는.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당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갖고 옮겨달라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그 예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순종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지? 왜 이제 와서 옮겨달라고 말이 바뀌시지? 그 잔을 드시려고 오신 건데, 그 진노의 잔을 드시려고 오신 건데 왜 말이 갑자기 바뀌시지?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어릴 적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시고 뭐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든 일도 순종하신 예수님,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솔직히 예수님이면 당연히 순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당연히 순종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제 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전에 설교 들으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사탄이 시험할 때 완전한 인간이 돼야, 죄를 다 뒤집어 쓴 완전한 죄인인 인간이 돼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완전한 인간이 돼갖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능력을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인간이 되시니까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거야.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시험도 다 치르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온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나 때문에 그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지금 십자가 못 지시겠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이 뭐예요? 뭘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도 못하겠는 거, 나 이거 정말 죽어도 못하겠는 거, 그거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니까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죽어도 못하겠거든요. 이것까지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잔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잔을 아버지 주세요 이랬다면 우린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이거 죽어도 못하겠는 거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겉옷.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 못하시겠는 거예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느라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 잔을 나한테 주시지 마시고 옮겨주세요. 여기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 거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하고 막 독대하세요?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저는 많은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오늘. 나 평생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전에 옮겨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지. 근데 내가 죽어도 못할 거를 예수님이 대신 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어도 못하죠. 죽어도 못하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 그 철없는 진짜 제자들, 칼이나 2개 갖고 오는 제자들은 자잖아. 왜? 어차피 죽어도 못할 거니까. 죽어도 못할 그거를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걸 여러분은 보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거 안 믿으면 답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걸 해주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그래갖고 또 뭐예요? 여러분 못하겠어요 옮겨주세요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옮겨주시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요. 직장도 옮겨주세요, 뭐도 옮겨주세요, 뭐도 옮겨주세요, 교회도 옮겨주세요. 어머 이건 대박이야 오늘 말씀. 그냥 이 잔을 못 마시겠으니까 옮겨달라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나 대신에 하나님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저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대신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 남편은 못하겠어요, 이 아들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부터 시작했고 별걸 다 해. 식사당부부터 시작했고 청소부터 시작했고 줄줄이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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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요. 야, 그런데요, 죽어도 못하겠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별걸 다 못해. 하여튼 별걸 다 못해. 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걸어오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죽어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는 예수님의 겉옷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도 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순종해 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여튼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자고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죽어도 못하시겠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뭘 한 거냐면 내 잔을 높이 드신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쨌든 죽어도 못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거거든요. 그 검을 사면서 내 잔을 높이 들면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이거 죽어도 못하겠는데 이제 보세요. 내 잔을 옮기세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전 싫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멋있게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3절 44절을 볼게요. 예수님 좀 증상이라도 닮아가자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이 뭐래요? 힘을 더하더라가 중요한 거죠.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자,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검을 사기 위해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행동이에요. 죽어도 못할 거 요즘 청년부들 제가 막 적용 나왔더니 이제 별거 조금 나왔어요. 이게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서 뭘 하든지 막 이러면서 막. 자, 그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대요. 겉옷을 팔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할 적용, 죽어도 못할 순종,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할 순종, 죽어도 못할 적용이에요.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힘을 더하여 주지 여러분 소원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잔 옮겨줬어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셨어요? 십자가 잘 지게 힘을 더하여 준 거 보셔야 돼요. 잔을 옮겨달라고 죽어도 못하겠으니 옮겨달라고 했던 예수님이었는데,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랬던 예수님인데
힘을 더하여 줬더니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천사가 나타나서 더해주니까 힘쓰고 애써. 44절 힘쓰고 애써 기도가 여러분 더욱 간절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요 정말 황홀한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돼요? 못해요. 못해. 나 죽어도 못해요. 막 안정하고 막 못해요. 옮겨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로 바뀌냐? 땀이 떨어지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각오로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땀이 막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기도의 성도의 기도 안에 부흥의 열매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 내 요구사항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일까요? 떼쓰는 기도일까요? 뭐 내 십자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기도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기도인데 십자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겠냐고요 지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여기 한 맺힌 거 항의사항을 막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한풀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게 기도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던 내가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정말 손가락 까딱 하나 움직일 힘도 그 힘 쓸 수도 없었던 내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갖고 힘을 더하여 주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거 버려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로 힘쓰고 애쓰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타나게 해달라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죽어도 인정하기 싫고 내가 죽어도 내어놓지 못할 것들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검 2자를 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못 알아들어서 가지고 왔던 들고 왔던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잠이 들어버리는 제자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그러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천사들이 힘을 주었더니 힘을 내어서 도와주었더니 예수님의 그 기도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여 줬더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형편없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죽어도 못할 그 겉옷을 사서 팔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죽어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나 대신 죽어도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 대신 그렇게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도 못할 그 마지막 겉옷, 끝까지 벗지 못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